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이죠. 이 말은 이제 인간의 구원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이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신칭의를 종종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곤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인간 내적인 요소로만을 여기고 살아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요소를 우리의 내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하고 그 내적인 요소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뤄가는 삶의 모습과 전혀 연결시켜내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는 행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자들은 그 삶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모습을 표출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다, 구원을 우리는 확실한다라는 자들이 이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믿는 자들이 삶을 막 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나눴듯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고통스러워진 상황들이 펼쳐질 때 또 그 현실이 어려워지면 쉽게 그 삶을 바꿔간다라고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서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죠.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이 아니라 무정해질 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쟁의 역사를 좀 보면은 서로 아끼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까? 무정해지는, 잔인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렇게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 어려움이 터지니,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 그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일체 주저 없이 선택해 버리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단순히 핍박받기에, 박해 떼이기에, 변하기 쉽기에 그때를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서 믿는 자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남은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습니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펼쳐지는 모습이 엉망진창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비록 핍박받을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펼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3절,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이뤄갔던 것은 과거로 족하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제. 너희의 과거의 그 가증한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남은 그 남은 때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삶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핍박받아서 힘든데, 안 그래도 박해 때 고생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랍니까? 비방을 또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아합니다. 본문 4절, 이방 사람들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고 하죠. 극한 헬라어로 아나키시스, 그 뜻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다. 범람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요, 곧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 같습니다. 어느 때의 모습 같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가득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탕한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때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비방거리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뤄가지 않아야 할 일들을 또 이뤄감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참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기어코 반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종교 대통합, 그런 것들이 있죠.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두 개 이상인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대통합 말이 안 되죠. 야, 너도 네가 믿는 신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믿는 신에도 구원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모이면은 인류 역사에 일단은 오류가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한동안 굉장히 교계에서 불을 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 대통합이라 가지고 왜 너희는 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냐, 공감하지 못하냐, 손을 내밀지 않냐, 뭐 베풀지 않냐.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는 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는 것이냐.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데. 근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그렇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자라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실속은 원래는 방탕한 것들로 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비방받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우리는 잃어가야 할, 또 피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단순히 속사람만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잃어가야 할, 또는 버려야 할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곤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요. 우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정말 고민해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출중한,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과, 아니면은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거할 것이고,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비방받을 거기 때문이죠. 손가락질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도 이뤄가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에게 선함을 베풀어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이 쉽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기에 그런 우리가 펼쳐가야 할 믿음의 삶은요, 그저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을 우리의 내적인 요소로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의 극한의 방탕함,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렇게 버려가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펼쳐가야 합니다. 들이붓는 내용물은 새 포도주인데 그 그릇이 헌 포도주, 누룩이 가득한 포도주면 그 안에 포도주 다 상합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에 걸맞는 또 새 부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자들은 그 모습을 펼쳐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선함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선함의 그 본질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다. 나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그 선함의 본질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영광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사도된 베드로는 이제 편지 수신자들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했죠. 청지기는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맡겨진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하는데 그렇게 무엇을 하십시오? 본문 10절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섬기랍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8절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본문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본문 11절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심으로 맡기신 것이 서로 섬기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허락받은 각양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가는,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어둡기에 이러한 섬김들이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맡긴 바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청지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 기억하죠. 그가 왜 주인에게 징계를 받습니까? 주인을 무서워해서 그 무서워함으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둠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까?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두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해서 똑같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남은 달란트 다 뺏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당한,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용량에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걸맞는 양의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두 달란트 받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달란트 받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기에 너무 그 용량이 큰 것이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에게 맞는 것을 준 거죠. 그들에게 각각 능력에 맞춰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맞는 것을 주인이 보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득을 보던 실을 보던 그 책임은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국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에게 맡겨진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까지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요, 맡김 받은 자들은요, 결과에 중요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은 바를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뤄가야 할 임무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시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로 말이죠.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받은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어려운, 그 핍박받는 그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타인을 위한 존재인가 라고만 살아가나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다른 이에게 섬기는 이들로 사용한다는 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남들에게 나는 내 은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열매는 가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 나눠주는 농부와 아버지 드리는 그 농부와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을 따라, 그 마음에 따라 나눠주는 다른 이들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임과 동시에 다른 가지로부터 그 열매를 누리는 자들로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것이죠. 서로 함께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서로 다툼으로 불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잡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이기에 더욱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고요. 오히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사라지는 그 무정한 시대이기에 핍박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그 은혜와 은사를 맡김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서로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시대 가운데 이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다 손해보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에선 그렇잖아요. 누가 손해보는 일들을 합니까? 야, 너 네가 받아야 할 그 가치들을 좀 받으면서 해라. 너 손해보는 일들을 하지 마라.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좋은데 너 손해보는 짓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인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셔서 그 생명 하나를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죠. 그 모두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손해, 결단코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너의 상급이 하늘에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름답고요. 딱 봐도 눈이 선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는.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입니다. 그때에 비방받는 일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유는, 불평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누는 일들을 이뤄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넉넉하게 함께 나누시고 즐기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야 하고 서로 함께 섬겨가야지 모두가 섬기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당신은 섬기고 나는 섬기지 않으면은 그 섬김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돌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고 결국 지쳐서 그만두게 될 겁니다. 우리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의 때일수록 사단은,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 것이고 더 이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나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기뻐하는데 주는 것은 싫어할 겁니다. 섬김 받는 것은 기뻐하는데 섬기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일들을 안 하게 만듭니다. 받는 건 좋아하는데 섬기는 일들을 안 하게 되죠.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네가 손해보는 일일 것 같으냐? 그럼 하지 말아라. 뭐 하러 그거 하냐? 너 손해보는 일들만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의로운 길을 걷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 손해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그 방탕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란과 술 취함과 향락에 빠져서 우리는 그 넓고 긴 아주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저 우리의 내적인 요소로 두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머물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펼쳐가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채움으로 펼쳐가야 할 것들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뤄갈 삶의 모습이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전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펼쳐 가시겠습니까? 부디 원컨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 누렸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그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따라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함은 과거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그 은혜와 은사로 서로를 섬겨가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예수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펼쳐가는 그 삶은 그 고백이 합당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서로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한 가치인, 이 무정한 시대 가운데 유일한 가치인 그 사랑을 그들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맡김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사용해가며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기고 사랑의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